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말씀이 고난받는 자의 심정을 아주 리얼하게 말하고 있어서 때로 이 정도의 비참함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포장하고 살지만 사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듯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엘리바스가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그의 말이 뭐냐? 악인과 그 악인의 운명 정해졌다라는 그런 누구나 다 아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징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라고 멋진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 말은 뭐 쉽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대화는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 정도로 서로 대화라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 정도야지 거기에 많은 의미를 둔다라는 것은 결국 재난입니다. 재난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이 정말 악한 혹은 죄 가운데 빠져 저주받은 이 세상의 병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이런 모든 것들이 선악과와 연관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늘 선과 악을 따지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없어집니다.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에게만 맡기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바른 마음을 갖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내가 바른 마음을 흐트러 버린다든지 또 오늘의 하루를 대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흐트러진다든지 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성실함을 흐트러 버린다든지 이건 다 병고예요. 병고. 그리고 그건 누구 탓을 할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영향을 줬든 뭐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았든 결국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바른 마음을 선택하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긍정과 신뢰를 선택하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성실함을 선택하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다. 그러고 사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건강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말할 상대가 있어서 위로가 될 뿐, 또 함께 내 곁에 있어 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뿐, 그들의 말은 입을 열면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난이에요, 재난. 그냥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냥 흘러 넘기는 것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듣고 말아야지 그거 갖고 사사건건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재난입니다. 못 삽니다. 못 살아. 근데 그냥 내가 귀담아 들을 거 몇 가지 그거 챙기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없으랴 라고 했던 것처럼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헛소리. 대부분이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미를 둘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깊이 새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내가 다 사사건건이 챙기고
그거에 반응하게 된다면 세상에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없단 말인가 라고 지금 탄식하는 욥처럼 사람들의 말이 참 다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다 나한테 도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헛된 말에 불과한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의 평가를 하는 겁니다.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 섞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반대쪽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건 정당한 거고 항상 우리가 느끼기가 그래요.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면 하는 듯 말하면은 발끈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런 말 듣기 싫으면 너도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만일 비판한다면 너도 비판을 듣게 될 것이다. 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다. 내가 했다면 상대도 하게 된다. 각오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가 내가 긍정적이면 상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부정적이면 상대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를 원한다면 내가 긍정적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호의적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호의적으로 대해주면 돼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하면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소홀할 수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 신앙의 원리가 딱 그래요. 원론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에 또 들어가겠지만 단순하게 인생을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로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잡아내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흔든다. 이런 말은 안타까워한다는 말입니다. 참나 너무너무 안타깝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보통 인간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사는 말들이 다 이렇습니다. 누구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하니? 뭐 그런 어떤 상대방의 문제점을 말하거나 그 문제점을 잡아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썩 유용하지가 않다.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다 그냥 헛소리,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욥기를 관찰을 하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적어도 진심이에요. 무슨 뭐 욥을 괴롭히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진심으로 욥을 위해서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어떤 방식의 문제인 것처럼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욥이 고난받고 있는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정작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5절에 합니다. 그래도 나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알겠다. 이런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그냥 위로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위로만 하겠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드니? 그 말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건 그겁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이라든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원인을 규명해서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실히 가르쳐줘서 고치게 만들겠다. 그건 몇몇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부작용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잔소리에, 헛소리에 불과한 경우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냥 힘들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힘내라. 힘내라. 이 말 외에 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힘은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일어서야지. 스스로가 일어서야 됩니다.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면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되고,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내 앞으로 지나가도 나는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는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천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서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힘들지, 힘내라. 그거 외에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엘리바스를 향한 말은 1절에서 5절까지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말 해도 내 근심은 풀리지 않고 내 이 육체적인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구나. 안 없어져요. 그렇게 한다 없어지면 좋은데 고통은 내가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피곤하게 하셨고 내 집안을 망하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묘하게 이렇게 흘리는 내 피, 또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 통곡, 그리고 내 흘리는 눈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증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 라는 하나의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흘리는 피와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 그리고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 없이 피를 흘리셨고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딱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욥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죄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모욕과 이런 고통을 받는다. 그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흘리는 피와 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과 내 눈물만이 안다. 그게 증거다.
그것들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죠. 누가 내 마음을 알겠는가? 그죠?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이 시적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을 아는 것은 내가 흘리는 피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아는 것은 내가 흘리는 내 눈물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아는 것은 내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밖에 없구나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참 듣기 싫은 비참한 그냥 하소연입니까? 그런데 이런 입장을 본다면 야, 굉장한 신앙이다. 굉장히 숭고한 마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또 내 상황을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올 겁니다. 그냥 벙어리 냉가슴이에요.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가 없고 알려주고 싶지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한 듯 벙어리하고 똑같은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의 그 답답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상황 속에 그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에게 던지셔서 의인을 관역으로 삼으셔가지고 사방에서 화살들로 사정없이 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 콩팥이 그 화살에 맞아서 터져버리고 내 쓸개가 화살에 맞아 터져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얼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라는 거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워져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앞에 닥치는 운명 앞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가 인류의 운명이에요. 그 무거운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운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누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오셨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증거고, 그분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증거고, 그분이 흘리신 그 눈물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와 그분의 그 부르짖음과 그분의 눈물을 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네요. 저 때문에 그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제가 대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대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이런 의인으로서의 고난받는 고난이 절절히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울려 퍼지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파고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고 변화시켜내고 또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도 좋지만
기독교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뭐 하나 좋을 것 없는 그런 고난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제 나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결단이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수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먼저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리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이 욥은 아직 구원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이 인자라는 것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욥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한 정말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도 욥처럼 지금 부르짖고 있을지 몰라요. 누가 좀 나를 구원해 줬으면, 누가 좀 나를 이끌어 줬으면. 지금 영혼은 찾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알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그 육신을 극복하고 나아가 그 영혼의 부르짖음에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 천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들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살지 마시고 정말 구원을 전해주는 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게 화를 주신다 할지라도, 내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희생했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뿐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피 흘리며 애통하고 눈물 짓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천사가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